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제3, 4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3계명은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름이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엘리야 하면 엘이 하나님이고 리가 나의고 야가 여호와입니다. 합성으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인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 형태에 빠지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에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에는 그의 운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망령되게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남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계명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듯이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엘로힘과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God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영어 성경에서는 Lord, 즉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인 야훼라는 이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야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를 부르는 것조차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주권자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전가함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칭의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니시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제단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 각각의 이름들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들이 하나로 모여서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는 히브리어로 샤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으로라는 뜻이며 둘째는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계명과 관련해서 그 뜻을 이해하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3계명의 의미는 첫 번째,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헛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뜻은 보통 법정에서 위정을 금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측면에서 이 3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3계명은 말로 여호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계명이고 9계명은 말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명예를 가리지 않는 것의 실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명예에 관한 계명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적용하여 그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백문에서는 이 3계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3계명을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짓는 본질적인 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문제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경건한 척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에게 화근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라면서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능자 엘샤다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이나 부를 얻으려고 애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주심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자기 힘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의로 내세운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함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드린 세례서약과 혼인서약과 그리고 임직서약 등 각종 서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약의 내용들, 혼인서약, 세례서약, 임직서약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서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서약들을 감히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가며 다른 성도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 준다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이 3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주 종종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당할 때 오 마이 갓이라고 감탄한 사처럼 습관적으로 외치죠. 여기에 갓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장난스럽게라도 그렇게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를 감탄사처럼 사용하죠. 콘사이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보면 지저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Jesus,
구어체의 감탄사, 놀라움, 불쾌함 등을 표현함, 가로 열고 기독교의 창시자, 기원 후 30년 사망, 가로 닫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비속어의 감탄사가 먼저이고 진짜 그 이름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언급되는 것도 불편한데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감탄사가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결과로 영어 사전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등재된 것이죠.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의 원래 지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 입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예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3장에는 이러한 혀의 부정적인 성격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혀의 지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앞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9절에서 혀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혀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에 사용되는 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혀는 한편으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은 한 입에서 둘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고 11절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입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므로 동시에 독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이 독을 내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된 것은 죄 때문이지만 원래 우리의 입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금하는 것도 알려주셨지만 동시에 이 말이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을 변질시키거나 격하하거나 조롱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인 동시에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1, 2, 3계명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5, 6, 7, 8, 9, 10계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명의 시작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을 보통의 날과 같이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이며 이것은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날과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했을까요? 안식일의 준수 이유는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서로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주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인간은 감히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안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적 특권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와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며 이 사계명을 지킬 때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안식일에 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출애굽에서는 창조 사건에 근거하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기초하여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여 나를 비롯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 아들, 딸, 남종, 여종, 자기 집에 머무는 객뿐만이 아니라 기르는 가축까지 모든 억압에서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현재의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날로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약성경에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분명한 지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기독교 관련 문서들을 보면 이 세기에 이미 팔레스타인 여부 지역에서 주일 예배가 보편적인 기독교적 관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가 많이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가 남긴 편지 중에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일을 준수하는 새 희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주일에 우리들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솟음쳤다. 이렇게 주일이 안식일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선택되고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은 그분의 주되심을 온 우주에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강한 감동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날을 제쳐두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바로 그 주일에 매주 교제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특별한 계시적 명령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고 확립된 일종의 교회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그렇게 함께 말씀합니다. 칼빈은 안식일이 날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에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은 초대교회 시절에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고 확립된 일종의 교회 관습이지 안식일이 완성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교를 거부하는 이유도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날들이 신약의 다른 어떤 날에 성취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날은 그 자체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폐지되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임으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형상은 자취를 감추고 예수님이 몸임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는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성취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일이라는 날 자체가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주일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기 때문입니까? 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이며 주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에서는 안 된다거나 장소에서는 안 된다거나 물건을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는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계명은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만 자신의 삶이 보장되고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에 어느 정도 기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계명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안식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쉼이 아닌 하던 일의 중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며 구원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어기면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되어서 죽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정말 본질적인 것, 즉 일하는 수고와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책망받은 것은 그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구원받을 자격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의 강야 1세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지 못했거나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그 땅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그리고 주님 주시는 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구현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의 언약적 교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한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소위 열린 예배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결과로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리고 그 예배는 사실 불신자가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불신자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의 예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불신자가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의 예배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 재정의 보탬이 되는 고객들, 소비자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불신자가 앉아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외에도 돈도 받고 명성과 권세와 성공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돈 없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평범하게, 하지만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예도 짓밟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신자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에 대한 선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거치지 않으면 신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성령 없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몰려와 주님의 몸이 아닌데도 같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듯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새 신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신자로서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고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같은 자리에 앉아 다 함께 찬송하고 다 함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도의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계명이 10계명의 중심부에 위치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른 예배는 예배 이후 한 주간의 거룩한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성소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초이듯이 한 주간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은 교회에서의 거룩한 예배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한 주간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타락은 항상 예배의 변질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타락으로 반드시 이어졌습니다. 성소의 타락한 예배가 가나안 땅 전역에서의 도덕적 타락으로 번져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니,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주 도덕성 회복에 관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적 타락의 배후에는 예배의 타락, 예배의 변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유럽 전역에는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도덕적 타락이 교황청의 예배 타락 그리고 성경교리의 왜곡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루터, 제병글리,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개혁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배개혁 없이는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예배의 회복 없이는 도덕적 회복이라는 예배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 성도의 삶도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예배 시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분은 예배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악용하거나 그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꾀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성취된 날이며 그로 인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매주일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를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평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고